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레위기 묵상 레위기 제14장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앞장에 이어서 문둥병의 규례입니다. 이 일이 성읍의 장로들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긴 이유가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치유받은 자를 위해 종교의식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대신 치유받은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새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를 죽여 그 피를 뿌리고 1마리는 날려버립니다. 그는 또 속건제와 속죄제, 음식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문둥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일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인정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을 통한 정결을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선 제사장들의 정결 업무만 나오지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치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의 치유자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또 다른 치유 사건 중에는 마태복음 8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사람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짐에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불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문둥병자가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건 불결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불결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버림받은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록 불결해서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그분의 백성으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다니요. 하지만 아무도 이 일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백성의 불결에 동참하셨고 동시에 백성을 정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극도로 불결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피로써 그 불결한 자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접촉되면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죄들을 짊어지시고 그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쇠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쇠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1록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내놓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록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리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1록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흔드는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취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할지니라. 그는 8째 날에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 주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부어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자리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어린 집비둘기를 들이되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 제물로 음식 제물과 함께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문둥병이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에 문둥병을 두거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하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에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더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잠글지니라.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며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가 다른 회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바를지니라. 만일 그가 돌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질환이 다시 나와 그 집에 발진하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성읍 밖 불결한 곳으로 내어갈지니라. 또한 그 집이 잠겨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니라. 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살펴보되 보라 질환이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리니 이는 그 질환이 나았음이라. 그는 그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중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서 그 집을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문둥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